같이 우리 본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해서 우리 밑에 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까지 우리 계속해서 쭉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믿음이 괜찮은데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지 하는 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별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높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6장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무섭고 중한 죄가 또 있는데 함께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두 계명 중 하나를 어기고 있다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생겼고 그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우리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위에 있는 본문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아주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이처럼 잘한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이렇게 면하게 됐고 피하게 됐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었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참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내가 예수님을 아주 믿은 일이 좋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은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모든 자들이 다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명을 하나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주신 겁니다. 그건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서로 믿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안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주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고 알게 됐고, 그런데 그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봤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또 그 옛날 무슨 사만시대 때부터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왜 새 계명입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 이후에 생긴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전 계명에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전 계명도 참 많은데 또 새로운 계명을 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짐은 하나도 안 지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계명 하나만을 추가하겠다. 그게 바로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 성도를 너가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계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수많은 계명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준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우리 이제 집에 내가 우리 집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뒤로 태어난 동생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우리 부모 밑에서 내 동생이나 내 형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독자로 사는 우리 교회 학생 있어요? 자기가 독자? 동생도 없고 형도 없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니까. 그런데 내 동생이 생겼다든지 내 형이 있으면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 계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명령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이 없으면 동생을 사랑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동생이 생겼기 때문에 동생이 병신이든 동생이 아주 고집이 세든 동생이 아주 그냥 성질이 그냥 아주 좋지 않든 상관없이 동생을 사랑해야 하라는 계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형제들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들에게 그걸 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명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이것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새 계명, 유일한 새 계명, 이전에 있었던 계명에 추가해서 유일하게 첨가시켰던 하나의 계명이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계명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죠. 계명이 수없이 많지만 중요한 게 두 가지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계명은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이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마 1쪽 우리 밑에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2페이지 우리 두 번째 줄까지 한 문단만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상별이 명확치 않는 윤리나 도덕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 들었던 내용이죠. 이건 상급이 주어진,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어떤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은 하나님의 그러한 상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본문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근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내 기도 응답과 연관된 축복을 보장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건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아닙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이 털끝망치도 생기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만 내 마음에 가득 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은 지키기가 힘들어도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마음에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게 바로 이게 계명이고 우리의 상급과 연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인지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우리 다음부터 시작해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4장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높이면서 그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기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를 높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대를 높이는 이유는 이를 통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은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일은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도울 힘이 없는 자들도 높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시는 일이니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특별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냐. 사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고 저주하십니다. 근데 괜히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사람들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은 것 같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부터 잘 믿고 의지했던 유대인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계단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계단 위에 올라가서 계단 위에서 아이 보고 뛰어내려.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받아줄 그런 것을 보고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부모가 받아줍니다. 우리 잘 알죠? 그게 유대인들이 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뛰어내려. 그러면 또 다시 부모가 아이를 받아줍니다. 또 뛰어내려. 그럼 또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단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럴 때 아이가 뛰어내면 그때 손을 뒤로 팍 빼버립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죠? 머리 받고 바로 바닥에 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어요. 막 울어요. 왜 나를 안 붙잡아 주냐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하면서 막 울어요. 그때 부모는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뛰어들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힘이 없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존재고 도와봤자 힘이 되겠냐. 부모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못 도와줄 것이 없으니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좋아하고 또 부모도 자녀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자녀를 사랑하거나 나보다도 더 부모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장애가 되면 이게 나중에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겠지? 그러면 내가 아예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관계 잘 맺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이렇게 높이는 것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좋아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한테 도움 받지 마십시오.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면 좋아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사람들은 한두 번은 나에게 도와줄지 몰라도 5번, 6번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 사람은 다 짜증내요. 부모도 짜증내요. 나중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런다고 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힘 있든 힘 없든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을 보든 어떤 목사님을 보든 한국에서 뭐 아주 큰 목회를 하는 어떤 분을 보든 저는 그분한테 하나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 하나 받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분들이 주면은 내가 그냥 받겠지만,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장로님 계시겠지, 나를 도와주는 권사님 계시겠지, 저는 하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그를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다만 그를 높일 뿐입니다. 나는 다만 그를 귀히 여길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나를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은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에서부터 마태복음 18장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는 믿는 자는 높이지만 믿음 약한 자는 멸시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일생 주기로 말하면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돌보듯이 영적인 어린아이인 믿음 약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면 참으로 믿음이 생기게 훈련을 시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 보고 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로 성경 암송하고 전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마치 군대도 이렇게 여기 해병대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예. 해병대는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만 뽑는 건 아니지만, 물론 처음부터 강한 사람을 뽑지만 조금 힘이 없는 사람도 해병대 들어가서 한 1년만 훈련 받으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까지도 잡는 해병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또 여기에 속하더라도 잘 그 믿음의 훈련을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처럼 우리처럼 믿음 좋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그렇게 잘하고 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양육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치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정말로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재물을 다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형제를 무시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성도만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 좋고 힘있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잘하는 사람 박수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같은 형제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갓난아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를 우리가 붙잡아주고 이렇게 그를 돌봐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은 참 사랑하고 서로 간에 막 아끼고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 있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그를 무시하고 이래버리면 도리어 믿음 있는 것이 자기한테는 더 화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제일로 좋은 것을 그 다음으로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믿음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명으로서 내가 봐서 믿음도 좀 없어 보이고 내가 봐서 정말 이렇게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믿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때 주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를 높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사랑을 논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랑이란 상대를 높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언급한 새 계명입니다. 이를 어기고도 다른 것들은 지켰다고 복받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생각입니다. 도리어 화를 당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부족해도 서로 높이기만 한다면 그런 자는 주의 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으며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랑하는 것이 뭔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듯이 사랑이란 건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는다. 또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행치 않는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죠. 상대방이 귀하니까. 상대방이 귀하니까 높으니까 그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고 성내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굳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왜? 나는 상대방이 나보다 높으니까. 나는 상대보다 낮고 상대방이 높으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것.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도 더 높은 계급을 갖고 있고 나보다도 더 무거운 더 귀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보이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보다도 더 계급이 낮고 나보다도 더 이렇게 이 천한 그러한 관을 쓰고 있으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더라도 상대방을 살려줄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죽겠다. 왜? 그가 나보다 귀하니까. 가치 없는 나는 죽고 나보다 가치 있는 너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귀하고 자녀의 목숨이 나보다 덜 귀하다면 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같은 형제가 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같이 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정의 내리지 마시고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가 어리든 그가 무식하든 그가 믿음이 적든 그가 재산이 없든 그가 멍청하든 나보다도 높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한 5분 정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